30, 저희 이제 39장 들어가는데요. 이제 예레미야서도 끝났어요, 사실. 음, 39장은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제 다시 말하면은 예레미야가 그토록 외쳐왔던 그 예언의 성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9장이 끝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사람들이 그 모든 걸 봤잖아요, 성취를. 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9장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완전히 성취된 것을 보고도 반역하고 또 애굽으로 가고 또 그러한 모습들을 봐요. 그렇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아무리 징조를 보이시고 그들에게 표징으로서 말하셔도 그들이 듣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39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보와 내시장 살스김이 네르갈사레셀의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셋 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 곧바로 함락된 게 아니라 9년째에 돼서 11년째에 함락이 됐죠. 그렇다라는 거는 그 전에 계속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항복해라. 음, 그런 것이 기회로 주어졌어요. 그런데 항복하지 않아요. 음, 그리고 항복을 안 했다가 이제 함락이 됐잖아요. 함락이 되었을 때 이 시드기야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선택이 뭐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음, 백성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서 죽는 것도 아니고 도망치는 거예요. 모양 빠지죠. 음, 그럼 잘 보면 그가 제일 처음에 항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사람이 두려웠다예요. 음, 그런데 사람이 두려웠다라고 할 때 그의 마음속에 있던 것은 자존심이죠. 자기의 방식으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데 이제 함락되었어요. 함락될 때 도망칩니다. 그러면 도망칠 때 그의 마음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도망쳤을까요? 너무 간단한 질문이에요. 살고 싶으니까 도망친 걸까요? 어때요? 무섭잖아요. 네. 그리고 백성들한테도 음, 왕은 왜 살아야 돼요?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네, 감사합니다. 자, 왕이 도망치는 이유는요, 음, 무서워서 도망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다 죽어도 왕은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음, 다윗 때도 똑같죠, 그렇죠? 음, 군사들이 나가지. 다 왕한테 절대로 전장에 나가지 말아라. 사람들이 다 당신의 목숨만 원한다. 그래서 왕이 산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이 왕국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음, 음, 그러니 시드기야가 도망쳤다라고 하는 거를 겁나서 도망쳤다라고 보시는 것, 뭐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그가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세운 왕이에요. 자기가 세운 왕국.
거예요. 그걸 놓치고 싶지가 않아서 이 시드기야가 이런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함락되었을 때 바벨론의 고관들이 다 와서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바벨론들의 왕들이 이제 6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음, 그런 건 뭐예요? 왕 앞에서 그 후손을 다 죽인다라는 것은 이제 그 앞에 후사가 없다. 이 왕국은 더 이상 설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음, 게다가 그 앞에서 조금이라도 혈연으로 연결되었을까 싶은 모든 유다의 귀족들도 다 죽입니다. 음, 그리고 그 앞에서 그것을 다 보게 한 후에 이제 눈을 빼버립니다. 되게 잔혹해요. 음, 예? 정말 잔혹한 모습이에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아, 정말 옛날에는 잔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시드기야에게 이미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쵸? 음, 그리고 이제 전리품처럼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면 눈 빠진다라고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구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삼손을 떠올려야 돼요. 음, 음, 삼손도 어떻게 됐어요? 포로 잡혔을 때 눈을 뽑혔죠. 음, 그러면 이 시드기야에게 우리는 아, 그냥 끝난 것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먼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음, 그래서 예언대로 8절 보시면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들 다 불태웁니다. 정말로 예언대로 다 돼요. 그런데 보시면 이 9절에 보시면 항복한 자라고 나옵니까? 네, 항복한다. 음, 결국에는 항복합니다. 결국에는. 음,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항복해야지 돼요. 그런데 이 항복하는 걸 막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시드기야가 이 항복을 막고 있었어요. 왜 막고 있었는가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내가 왕이고 나의 왕국이 계속되어야 되고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고 백성들이 시드기야에게 붙들려서 있었던 거죠. 음. 그래서요. 10절 읽어볼까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 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네, 이게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유명한 사람들, 귀족들, 재산 있는 사람들은 다 잡혀갔어요. 음, 그런데 땅을 기업을 얻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소유 없는 사람들이 기업을 얻습니다. 소유가 없는 사람들이 기업을 얻는다. 그렇다라는 건 전쟁이 일어났는데 소유가 없는 빈민들에게는 아무런 해가 있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음, 음, 영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네. 이런 것이 상징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음,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당시에 누가 계속 있었는가? 다니엘이 있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음,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이 일을 알고 있고 그는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른 척 한다거나 뭐 이걸 어떻게 한 이런 게 없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니엘이 없었다면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살아남는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겠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다니엘에서 공부할 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이제 특별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 명령을 누구한테 내리냐면
느부사라단에게 명령을 합니다. 음, 특별히 음, 예레미야에 대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한 명령을 내려줘요. 그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음, 그리고 말하기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고 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그러니까 늘 다니엘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에 무슨 반역자가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잘해줘야 돼요. 여러분, 한 명이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둘 필요는 없어요. 음, 지금 뭐 미국이랑 이란이랑 전쟁하고 있는데 웬 지나갔던 어떤 사람이 미국한테 항복하세요. 이 나라 사람들한테 막 얘기한다고 쳐요. 그럼 미국 대통령이, 저 사람이 항복하라고 얘기하고 다니네? 하고서 저 사람한테 잘해줘야겠네? 라고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둔다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바벨론은 그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느부갓네살이 명령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다니엘을 기억해야 되고 느부갓네살이 충분히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서 인지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이 느부라사단이라고 하는 이제 장군이 와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서 예레미야가 구별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감옥들. 감옥에.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면 예수님을 감옥에 가둬두고 시드기야처럼 자기가 원할 때, 분리할 때 가끔 와가지고는 떡 하나씩 주면서 안 잡아먹지 하고 있지 않나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갇혔던 예레미야가 풀려납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어요. 15절부터 볼까요?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누구한테 예언해 주는 거예요? 에벳멜렉 누구였어요? 예레미야한테 밥 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스인이에요, 구스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게 그가 선대했잖아요. 아, 구스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그러면 예, 우물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했잖아요. 음,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이 사람에게 언약을 베푸십니다. 음, 그런데 그 언약은 내가 목숨을 얻을 거다.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나를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믿지 않고 예레미야를 핍박할 때 이 이방인은 믿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완벽한 표상이죠, 그렇죠? 음, 네. 음, 아마도 이 에벳 멜렉은 참 많은 핍박을 받았을 거예요. 너가 뭔데 와가지고는 우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막상 그 멸망이 딱 왔을 때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왕은 자기 잘난 사람들과 함께 도망치고 막 그럴 때 음, 무슨 헌신짝처럼 버려질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를
그저 버리지 않으시고 예언을 해주십니다. 언약을 해주신다. 그런 부분이 참 멋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40장 와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사실 결박되고 있고 감옥에서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런데 2절 보시면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선택지를 줍니다. 바벨론으로 가자. 거기에는 너에게 약속된 축복이 있다. 그랬을 때 예레미야는 따라가지 않아요. 음, 6절 보시면 땅에 남아서 백성 가운데 함께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예레미야 적고 원래는 예레미야가 상대하던 사람들은 이 높은 왕과 귀족 그리고 선지자 이런 세력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 이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죠. 음, 이제부터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실세들이 아니에요. 불황자나 가난한 그리고 배우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에는 아까 우리가 39장에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모든 걸 주어졌습니다. 그 영적 묵상이에요. 그건 좋은 거예요. 음, 그런데 여기 오면 신기하게도 이 세력에 있던 사람들이 사라지면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겸손하게 있을까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딱 그 순간 또 다른 세력이 만들어져요. 음, 지금 그다리아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총독이 세워집니다. 왕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시드기야는 바벨론에서 왕으로 만들어줬는데 그 아들들과 귀족들을 싹 죽이면서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총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갑니다. 음, 음. 그래서 7절 볼게요.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벳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들들이라는 건 이제 신흥 세력들이에요. 이제 와서 그다랴 총독한테 이야기를 하고 아, 그래. 이제 우리는 바벨론을 섬기자라고 음,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신기하게도 12절 보시면 갑자기 좀 잘 돼요. 음, 바벨론을 섬기겠다라고 한 순간 좀 망할 줄 알았는데 음, 오히려 수확도 잘 되고 뭔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네들이 잘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몰래 이 그다랴를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음, 그게 1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음,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겠죠. 음, 그래서 이제 생명을 빼앗게 하여 15절이에요.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15절에 나옵니다. 음, 그 사람들이 분명히 이 가난한 빈민들이었던 이 아무런 능력이 없던 인간들이 조금만 달라지면 또다시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의 기준, 자기의 이익에 맞는 무언가를 놓고 이 그달랴를 죽이고 모르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마치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우리 안중근 의사가 한 것이 음,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결한 이야기지만 또 반대편 사람들한테는 테러잖아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그달랴를 죽인다라고 하는 게 다른 의미였을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모든 해석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어쩌면 그 전부터 계속 예언하고 계셨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고와 자기들의 그 이기에 근거한 정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들한테는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41장 오셔서 1절 읽어줄까요?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네. 멋있게 한 거겠죠, 자기 딴에는. 그런데 이제 이 일이 얼마나 우습게 되는지 볼게요. 계속 읽어볼까요?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가려고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열 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 사람들 행동이 음, 정의를 위한 게 아니라 음, 땅에 뭐 숨겨놨어? 그럼 그거 줄 때까지 내가 너 살려줄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이스마엘이 그다리아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했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근데 여기서 벌써 어떤 이야기 다 읽으시기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죽였어요. 음, 그리고 나서는 반대 세력과 이제 부딪히죠. 음, 자기들 딴에는 이제 우리가 힘을 모으면 된다라고 하고서는 자기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힘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18절 보시면 그들은 여전히 그달리아를 죽여가지고 바벨론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저지르긴 했지만 대책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생겨야지 이제 정의로 남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42장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큰 문제예요, 지금. 이 큰 문제를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가져옵니다. 음. 42장 1절부터 볼게요.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이거 말 보면 너무 멋지죠? 아, 정말 좋다 그러지만 지금 저질러질 거 다 저질러져 가지고는 해결책이 없어 가지고 온 거예요. 음, 예. 왜냐면은 지금 그달랴 죽였으면 이제 끝장이죠. 음. 그리고서는 이 사람들은 막 다른 데 에돔으로 갔는지 어디든지 미디안으로 가려고 하는지 도망치려고 그러고 있고. 그랬을 때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시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네. 이 사람들 말 너무 멋있죠. 그런데 속이 너무 빤히 보이지 않아요? 아,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면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막 얘기하는데 속이 뻔히 보이죠. 왜냐하면 정말 막다른 길이에요. 얼마 전에 시드기야 싹 다 죽고 눈 뽑혀서 잡혀갔는데 그달랴 총독되고 어떻게든지 된지 모르겠지만 흉년 와서 좀 잘 나가다 싶었더니 곧바로 누가 그달랴 암살해버리고 또 가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이젠 더 이상 해결책이 없는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아 제발 우리에게 성실한 증인이 되시고 어떤 말이든지 우리가 들을 테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그런데 이제 10일쯤 후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읽어볼까요?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강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기 보시면 이거 재밌으니까 잘 보세요. 지금 백성들은 음, 바벨론을 엄청나게 무서워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을 저질렀으니까. 음, 바벨론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해요. 그러면 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그렇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11절이에요. 겁내지 말아라. 또 12절 보시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낼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음, 하나님 말씀하시길 바벨론 왕도 음, 너희들을 불쌍히 여길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3절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듣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어디로 가겠다고요? 아이고. 아,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음, 바벨론이 분명히 쳐들어온다. 이 상황은 확정이다. 그러니 나는 여기 휩쓸리고 싶지 않자. 어디로 도망치자? 애굽으로 도망치자라고 하는 거를 벌써 다 생각해 놓은 거예요. 음, 다 마음속에 두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거다. 그리고 바벨론 왕조차도 너희들에게 이렇게 너희를 불쌍히 여길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고 싶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네. 하나님이 만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이 땅에 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면 자, 15절부터 읽어주세요.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지금 보세요. 뭐 한다 그래요? 고집한다 그러죠. 네. 아직 이 사람들이 우리 애굽으로 가자 말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음, 이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좋든 싫든 우리가 따르고 그 말씀을 듣는 게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는 준비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이미 애굽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우리도 똑같지 않아요? 네. 전 이거 읽으면서 똑같다. 우리는 그러니까 일단은 도피할 생각을 다 하긴 했어. 이 사람들도. 여기가 계속 침략당하니까 애굽으로 가버리자. 그럼 거기에는 전쟁도 없을 거고, 예? 바벨론이 거기까지 올 일도 없고, 이러면서 그 생각을 다 했어. 그런데 혹시나 모를까 하면서 하나님께 하는 그러한 믿음 있는 척 하는 모습. 너무 똑같죠. 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너희가 고집 부리면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난 사람들은 벌써 다 죽거나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찌질이들이에요. 그쵸? 근데 그 와중에도 누가 잘났네, 저거 잘났네 하고 있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의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 너희 마음을 속였다. 음, 20절. 음, 진짜 너무, 너무 잔혹하게 진실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속이면서 기도하는 모습. 음, 너무 잔혹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장면은 제가 39장 들어가면서 예레미야서가 끝났습니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모든 예언이 다 성취가 됐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 경험하고 남아있는 가난하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 그전에는 누구 때문에 그랬다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총독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젠 정말 몰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음, 하나님께 나아올 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간 게 아니야. 스스로 속여요. 이미 마음속에는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정말 이렇게 낱낱이 드러내서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이 그걸 듣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43장 보세요. 1절.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가당치도 않죠. 음, 예. 아니, 하나님한테 물어보자. 해주세요라고 했더니만 자기네들이 원한 답이 아니니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3절.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아,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남아있는 이유는요. 붙잡아 갈 가치도 없어가지고 두고 간 거거든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잡아가는 것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가치 없어서 버려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레미야가 우리를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게 하려고 우리를 속인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벌써 자기들이 너무 높아요. 스스로가. 스스로가 벌써 너무 높아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또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야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네. 그래서 고집 부려가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예레미야도 가죠. 그러네. 예레미야까지. 네. 이 예레미야가 왜 갔는가, 끌려갔는가, 왜 갔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면 두셔도 돼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끝까지 백성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그게 눈물의 시작이거든요. 아, 참,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저희도 똑같이 하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가 똑같이 애굽으로 가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까지 따라와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보시면 되겠죠. 음. 다시 한번 이 애굽 땅에서 이제 8절 보세요. 애굽 땅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마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와서 어떻게 될 거다. 너네들이 안전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보는 앞에서 이제 예언하셨어요. 사람들은 들을까요? 당연히 안 듣죠. 들을 거였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죠.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이십니다. 사랑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44장을 들어갑니다. 44장을 이제 뭐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딱딱 집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44장 1절을 보시면 애굽 땅의 모든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나오진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여전히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끝까지 따라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예레미야의 논리는 뭐냐? 2절 보시면 모든 재난을 보았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너희들이 다 봤다 해요. 그리고 그 이유도 안다. 그게 3절이에요. 왜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다른 신한테 분양하고 그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4절 보시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고 가증한 일을 행했고 5절 보시면 하나님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여전히 분양했기 때문에 6절 보시면 멸망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너무 단순합니다. 제발 그 똑같은 일을 하지 말아라. 8절 보시면 어찌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서는 나를 힘들게 하느냐.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좀 교만하지 말고 제발 겸손해서 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서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내 법규를 지켜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참 간절한 호소예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패잔병들만 있는 쓸모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하십니다. 그런데 12절 보시면 만약에 여전히 너희들이 여기에서 살겠다고 뭐 하면요? 고집하면 그 끝은 어쩔 수 없다. 지금 보면 고집한다, 고집한다, 고집한다라는 게 계속 나오죠. 그러면
결국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것을 본 것 그대로 이 애굽에서 똑같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음,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있을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애굽이 마지막 보루잖아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마지막 보루예요. 그럼 여기에도 똑같은 일이 있다면 과연 너희들이 어디로 도망칠까? 음, 이 이야기예요. 음. 그런데요, 15절 보세요.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렸던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야, 역사 왜곡이 보통이 아니죠. 근데 교회 다니고 나서 내가 힘들어졌다, 이렇게 하는 모든 분들이 같은 접근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다 애굽으로 도망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역사를 왜곡하죠. 음. 그리고서는 우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여기에 왔고 애굽은 충분히 바벨론과 싸울 수 있을 것 같고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것이 틀리지 않았고 괜히 하나님 때문에 한다고 했다가 우리가 망했다. 이야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여자들도 소리칩니다. 19절.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그러니까 형 다 몰래 한 게 아니다. 다 함께 했다 이거예요. 음.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네. 그랬더니 이제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서원한 대로 해라.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해라. 그게 25절이에요. 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와, 근데 이런 고집 부리는 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왜 그럴까가 아니라, 저도 그랬고, 왜 이렇게 고집 부리고 싶을까요? 이 위험할 때예요. 또, 이렇게 고집 부릴 때가, 뭐,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 총각을 다투는 어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왜 그렇게 고집 부리고 싶을까요? 믿으니까 안 믿는 거죠. 음, 그냥 하늘의 여왕을 드립니다. 하늘의 여왕이 근데 어디 갑자기 나타났냐 나 잠깐 없던데. 바알 섬기고, 아스타롯이랑 섬기고, 이런 거예요, 다.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언이 다 성취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음.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그걸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서원을 하기를 다시는 하나님 말 안 들을 거고 지금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듣겠습니다 막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들이 다시는 안 들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라 내 뜻을 강요하려고 찾았던 거지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음, 이제 확정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 뜻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확정되는 순간 나는 모든 역사를 왜곡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난 다시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 들은 적도 없으면서 그렇게 선포하는 그 모습이 아, 음, 그러니까 제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이제 그거를 제가 뭐 답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묵상해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약간 이기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사는 것 같아서 그럴 거예요, 아마.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지 되는데, 다시 말하면 겸손해야 되는데. 솔직히 애굽으로 도망쳤으면 그 애굽 사람들이 어우 잘았네 여기서 높은 직책 가지시고 좋은 곳에서 지내세요라고 했을까요? 피난민들 요새 난민 수용소 제가 선교사 할 때 난민 수용소 갔었는데 거기 진짜 최악이에요. 음, 정말 최악이고 그 난민들은 자기들이 옛날에 뭐였었다라고 하는 거가 의미가 없어요. 똑똑한 사람도 많고 하는데 다 의미가 없어요. 다 신분은 똑같아요. 난민이에요. 기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자, 26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아, 이거네요. 진리인지 알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이 결국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30절 보시면, 자,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난 것들이 모두 일어난 것처럼 음, 똑같이 애굽에도 일어나게 될 거고, 이것은 여호와 입의 말씀이다. 라고 하고서는 끝납니다. 아, 오늘 읽으시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도 하면서 난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처럼 내 마음을 속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한 말한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얼버무리든지 묵살시키든지 그러고 있지 않은가. 예. 참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회개하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음.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